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분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청중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동참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 흘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내용이요, 청중과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체험을 좀 더 생생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과거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응답을 소개합니다. 그가 과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신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청중과 더불어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해설 중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들으신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삶이죠.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 구원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청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기도.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다윗은 자신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도움을 요청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 요청은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모두 다 신앙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적극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날의 구원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들, 곧
하나님을 잊은 모든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스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면 악인은 두려워하며 스스로 연약한 인생인 줄 깨달을 것입니다. 반면 궁핍하고 가난하며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은 영원토록 잊히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그들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질문은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네, 본문 해설 중에 보면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다윗은 지난날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분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그들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는 악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악의 힘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겪고 있는 그 악의 힘이 워낙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은 악의 힘과도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악의 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또 이웃에게 자비를 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별됨은 거룩함이고 그것은 곧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청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집단 면역과 함께 사회의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섬김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인도의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 공급을 위해서 온 세계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힘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신속함을 위해,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미얀마와 인도를 위해, 우리 가정과 교우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